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생활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정신적인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누리는 질병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질병과 또 장애인으로 또 만들어버리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간을 향락과 쾌락의 구렁텅이로 타락시키는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과 섹스의 유혹과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인 사단과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성도에게 생명과 승리의 보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승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은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군병에게 넘겨진 후 골고다에서 못 박히시기까지를 압축해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두 절의 말씀으로 오늘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옷을 벗겨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다시 자색 옷을 입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하며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우고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까지 가시게 했습니다. 지난밤에 체포되신 예수님 한 잔도 주무시고 못 주무시고 이것저것을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에 또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머리는 가시에 찔려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각자가 져야 되죠. 누구에게 내 십자가를 져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할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리고 망치로 그 대못을 쾅쾅쾅 하는 망치 소리가 온 천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서 피가 치솟았고요. 뼈도 으스러졌습니다. 으윽하는 신음소리도 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늘이 울고 땅이 요동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질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누가 못을 박았습니까? 로마 군병입니까? 그렇죠. 분명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이 못을 박았다고 우리는 모른 척하면 됩니까? 나는 그 현장이 없었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발뺌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무지막하게 못질을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니, 바로 저 오영환 목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양손을 가죽 끈으로 묶었습니다. 예수님의 체중에 손바닥이 찢어져 몸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기둥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써붙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뜨거운 태양이 장년에게 내려 쪼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에 열이 오르더니 이내 환기가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오열이 찾아온 것입니다. 전신에 피는 양손과 양발의 못자국으로 서서히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의 목이 타기 시작합니다. 검게 탄 입술이 마르고 혀는 입천장에 배치장처럼 달라붙습니다. 땀이 비오듯 온몸을 적십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전신을 휘감아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늘과 땅을 번갈아 보시며 몇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십자가 위에 7마디 바로 가상 7언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 말씀에서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큰 나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 십자가는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통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십자가는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를 섬기는 출발점임을 우리에게 또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에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에서 십자가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은 말씀입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신과 영혼까지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이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그늘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용서, 쉼과 위로, 안식과 평안, 은혜와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문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십자가 아래의 한편에서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품인 옷을 각각 한 개씩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 비교적 값이 나간다고 생각한 것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역을 수행하려고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기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른편에 못 박힌 강도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여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절호의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병들도 아마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분명히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동기로 왔든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한 공동체 우리 동천교회 성도로 모여서 우리가 같이 모인 것도 십자가 그늘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하러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옷까지나 나누고 제비 뽑아 예수님의 속옷까지 챙기려는 그런 흉악한 로마 군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바로 네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친의 모친인 바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 말할 수 없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살레모가 십자가 아래에 있었고요. 살레모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한때 자신의 두 아들을 권자히 깨달라고 부탁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도 당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온 겁니다. 또 과거에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 있었고요. 자신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온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 있었는데 이 여인은 누구인지 분명치 않으나 아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도 가까웠던 여자로 추정합니다. 그 여자는 그저 평범한 사이인데도 친구의 아들이 죽는 자리에까지 와준 그 인정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는 쉼과 위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매일매일 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